사순절 세 번째 주일 십자가 순종의 길을 걷고 계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실천적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후반부에서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했고,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전하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새 사람이 이 땅에 탄생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으로 탄생한 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 교회를 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바로 주님의 복음으로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한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후반부인 4장에서 6장까지 이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에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가 그 교회의 새 사람 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4장은 에베소서의 전반부가 끝이 나고 그리고 후반부가 시작되는 분기점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한 단어는 참 폭이 넓습니다.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에베소서 후반부와 전반부를 연결짓고 있고,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은 앞에서 말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 전체를 담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망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화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한 새 사람,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새 삶을 살아야 될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근거를 먼저 제시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부분이지요. 여기서 합당하게 라고 하는 말은 복음의 무게에 걸맞게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무게에 걸맞게 이제 살아야 되는 근거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은 바로 이 소명의식에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을 시작하고 또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바로 그 부르심 안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주님이 창조하신
새 사람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과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한 새 사람이 교회라고 말했고, 그리고 성도는 부르심으로 그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2절과 3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계속 이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됨입니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성령의 하나됨을 따라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그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우리는 힘써가야 되고 지켜가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그래서 바로 교회의 하나됨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됨을 우리들에게 행동의 문제로 말하지 않고 성품의 문제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곧 우리의 진실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 성품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동 하나 이전에 우리 자신의 성품의 문제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 성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그런데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이 겸손은 사실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 겸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예들의 근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은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예수님의 겸손을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성육신 하신 사건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겸손으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삶은 바로 그 겸손 자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은 하늘부터 이 땅으로 자기를 낮추신 그 낮추는 것이었지만 우리의 겸손은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속에서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우리들에게 먼저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누가 더 높고 낮고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절망적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누구도 자랑할 수 없지요. 거기에는 누구가 더 높고 더 낮고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성도의 겸손은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높여주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겸손의 비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는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힘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절제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사람을 대하여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과 온유였습니다. 온유는 겸손과 따로 떨어져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겸손의 내적인 그 자세는 온유의 외향적 모습으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자신을 철저히 절제하고 복종시켜서 오직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유한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켜 맞추어가는 것이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조차도 주님은 자신을 통제하여서 절제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은 겸손과 온유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을 복종시켜 오직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오직 자신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항상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때로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온유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기의 뜻을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성경은 그런 모세의 지도력을 그의 온유한 성품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성하였더라, 즉 뛰어났더라 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온유함이 광야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서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과 용납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속에서도 각각 살아온 배경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성격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똑같은 사람들만 모아서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불러서 그들을 교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실제로 해보면 어려우니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으심도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은 결국 그를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 되는 길목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됨의 성품들,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철저히 예수님의 성품과 서로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에게 봤을 때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마침내 주님의 성품, 하나됨의 성품, 바로 거기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3절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성령과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됨은 완전한 것이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거기에서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 성령의 하나됨 자체가 우리를 온전히 하나되게 만들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바로 이런 물음 앞에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헤노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에베소서에만, 그것도 오늘 본문 3절과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두 번만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되게 하셨고 신자들을 하나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을 원문에서 직역하면 성령의 일치, 성령의 하나됨, 바로 그 자체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성령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되면 성령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성령의 일치를 보고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그런 데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일치가 교회의 하나됨의 모델이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근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4절 읽어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받았느니라. 아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우리 자신의 몸과 그리고 성령을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본성, 즉 하나님의 본성과 그리고 창조 질서도 이 하나됨의 원리 속에서 모두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성령도 한 분, 즉 일치된 분이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되게 만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하나됨의 모델을 5절과 6절은 이렇게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7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된 예를 완전수인 7번을 반복함으로써 무한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하나됨의 끝은 곧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됨, 일치,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서로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가 되었다, 일치가 되었다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이 일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그래서 우리의 몸, 또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여러 세례라든가 소망, 이러한 믿음의 어떤 원리와도 그 하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믿는 교회는 바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그 하나됨은 단순히 으쌰으쌰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이것으로 끝나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교회가 가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리고 한 세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신 창조의 질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이런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성품으로 가짐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여기서 힘써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되는 삶이 얼마나 긴급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노력을 아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매진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평안에 매는 줄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에 매는 줄은 무엇일까요? 앞선 2장 14절 말씀 속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평안에 매는 줄이 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막힌 담을 하시고 우리의 평안에 매는 줄이 되셨습니다. 즉 하나됨의 그 띠를 예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실천이 함께 협동하는 그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신인 협동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을 잘 알지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껍질을 깨기 위해서 애기 병아리가 안에서 그 껍질을 쪼으면 동시에 어미닭이 밖에서 함께 그 알을 쪼아서 병아리가 나오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끼 병아리와 어미닭의 노력이 함께 합쳐져서 이 병아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일치를 보고 우리가 함께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면, 우리의 모든 성품을 다해 나가면 하나님은 그 평화의 띠로 우리를 더욱더 굳게 하나로 묶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속에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은혜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부르심의 첫 번째 과제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하나됨, 삼위일체의 하나됨, 우리 몸의 하나됨을 모델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새 피조물들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을 따라서 힘써 바로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되게 해가야 합니다. 그 하나됨은 우리의 행동 이전의 성품이 우선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마음들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평화에 매는 띠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묶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한 세 사람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기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 하나됨은 그냥 교회가 참 분위기 좋다, 정말 한 식구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됨은 가장 확실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됨의 원리를, 이 하나됨을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고 선택사항처럼 여겼기 때문에 온유함이나 겸손함보다는 자기의 의, 자기 주장을 앞세워 교회를 깨뜨리는 일이, 때로는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깨뜨리는 일을 사람들은 더 잘하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정말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직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꽃강 공동체. 그래서 저 꽃강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저 꽃강교회를 보니 삼위일체가 맞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한 세 사람 교회를 우리에게 지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요, 우리의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됨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은 온전한 삼위일체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그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서로 다름을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결국 그 하나된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모습에 이르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 자체가 복음의 정인,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